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사역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곁에 계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을 생활 속에서,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언제 감지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지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계신지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주님은 옆에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건지, 아니면은 주님의 도우심 혹은 주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고 계신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얘기하는데, 부활은 에제키엘서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이었던 너희를 무덤에서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려내어 너희로 하여금 고국에 가서 살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 끌려왔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사람 에제키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 다시 희망을 안고 쇠약했던 무릎을 이렇게 세우라는 그 말, 그 단순한 그게 언어로만 들린 게 아니라 자기의 메시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되찾고 무덤 같았던 그곳에서 건짐받게 되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부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그 묵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알아차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치 옹기 그릇이 불가마를 통해서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처럼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는 것이구나를 알아차리고 다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혹은 절망 속에 있던 바벨론 포로민들처럼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부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모양이 갖춰지지 않고 깊은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며 빛이 생겨났다. 비로소 나로 다시,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을 창세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래서 본래의 면목, 그걸 되찾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옛사람인 나는 죽고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내가, 그게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요 사건 안에 한 가지 덧붙여진다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빚어진 사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덧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일이 성년의 날이죠. 내일이 한 사람이 태어났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때가 성년의 날이라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성년의 날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견진성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인 것이죠. 무덤에서 끌어올려진 사람, 깊은 어둠을 뚫고 물에서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된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힘에 이끌려서 광야의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의 전생의 기간 동안 하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를 끊임없이 열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밀어줬던 힘이 있다면 그게 성령이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의 세례에, 성령의 숨결에 흠뻑 젖어야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을 살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후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다울 수 있었던 것, 예수가 그리스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숨결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성령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성령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은 숨과 같아서, 바람과 같아서 볼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은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각도에서, 다른 각도에서 오늘 성령 강림에 대한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그 다른 면을 좀 오늘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로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고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를 비로소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그분께서 제자들을 발을 닦아준 이유가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 비로소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이 비춰오너라. 이게 창세기 1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빛이 비춰오너라 해서 그 빛은 성령의 빛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빛이 비추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령이 오시면은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있다. 여러분이 깊이 성령 안에 취해 있다 보면은 늘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드디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는, 특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은 빛입니다. 이 공간 안에 빛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헬레나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지금 이쁘게 보이던지요. 이게 빛이 있어서 헬레나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빛이 없으면은 존재하고 있는데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의 뜻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끊임없이 깨닫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가봤지만 그게 뭔지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내면의 빛을 비출 때 비로소 숨겨진 것, 감추어진 것,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보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숨겨진 잠재력, 숨겨진 여러분만의 고유한 속성들, 자기만의 특성들을 비로소 깨닫게 하고 알아차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로소 길을 가게끔 하는 힘이 작동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세바스찬 교우님하고 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세바스찬 교우님의 성향 중에 하나는 활동하는 것,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시고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움직이시고 하는 것이 세바스찬 교우님의 특성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잘 못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맞습니까? 동의 안 해요? 김세바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세바스찬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막 움직이고 하는 활동가다라는 것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 동의 안 하시는 분? 반반이야. 반반이 맞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송이 둘째 아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말에 자기를 가둔 적이 있다. 그래서 아까 세바스찬 교우님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성경에 마르타와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마르타는 전혀 반대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활동적인 반면에 마리아는 수동적인 면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누군가요? 마르타 따루, 마리아 따루가 아니라 이 마르타의 성향과 마리아의 성향이 다 누구한테 있다? 믿습니까? 큰아들의 모습과 작은아들의 모습이 두 개가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 두 가지가 그 반대적인 성향들이 우리 안에 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국적의 소유자입니다. 우리는 이중성의 존재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진, 땅과 하늘이 합해진 존재가 우린 태생부터가 이중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내 마음 나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떨 땐 이게 좋다가도 어느 순간 또
가닥 뒤집어질 때도 있고. 요즘 세바찬 교우님이 자기는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 관상 기도하는 것에 다른 좋기는 한데 뭐라 그럴까, 자기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나눔이 잘 안 돼서 좀 약간 부담스럽다라는 표현들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많이 이렇게 졸리고 이게 앉아 있는 체질이 잘 아닌 것 같고 활동적이다. 자기는 자꾸 뭔가 움직여야지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이 반은 동의했고 반은 동의하지 않은 것은요, 저분은 요즘 그 우리 강클라라 어머니 앉아서 성경 쓰면은 몇 시간 정도까지 앉아 계셔요? 한나 어머니는? 그냥 한 번 딱 앉아서 성경을 쓰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성경을 쓰실 때가 있대요. 세바찬은 몇 시간이요? 그래요. 이 양면이 다 있는데 왜 자기는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쓴 것이 생존 전략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활동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그 면이 굉장히 발달. 이것은 사실은 진짜 나이가 아니라 가짜 나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이 가짜 나로 살아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시몬으로 살아가고, 누구로 살아가요? 야곱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으로 살아요. 아브라함이 뭐가 돼야 돼? 본래 아브라함으로 돼야죠. 사레가 사라가 돼야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돼야 되고, 전혀 반대의 성향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의 성향이 뭐냐? 세바찬 교우님 가만히 앉아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그냥 앉아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자기가 이미 쓰고 있어요. 그거는 체질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존 전략의 측면에서 자기가 안 되는 것들을 많이 써와서 그것만 발달됐어요. 육체적인 것, 실제 숨겨져 있는 자기의 다른 면모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 숨겨진 측면이 베드로이고 이스라엘이고, 세바찬 교우님의 숨겨진 측면들이 마르타만이 내가 아니라, 마르타의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성향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주면 성령의 빛은 바깥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면 세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갖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 참 좋았다 했어요. 뭐 과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누가 이게 그러냐?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의 몇 프로밖에 우리가 쓰고 있지 못하다. 빙산의 일각만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여러분의 진면목들, 아직 개발되지 못한, 아직 일궈지지 않은 여러분 안에 무의식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잠재력들, 수많은 고유성들, 수많은 능력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 부분을 알아차리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으므로 내가 이렇게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숨이 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기대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 열정 안에는 하느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아직 살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내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나한테 이게 없는 줄 알았더니 이런 성향도 있었네. 나한테 이것도 있었구나. 나한테 이런 꿈도 있었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실현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합니다. 성령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되찾는 것,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네, 하나님의 숨이 존재하는 거룩한 존재였다는 것, 나의 존귀함과 나의 거룩함을 알아차리고 보려면 하나님의 첫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물려받을 것인지, 여러분 안에 활동하신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아차리는 것,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슬기를, 경륜과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으로 충만한 성령 칠은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여러분이 잘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 또르테아 어머니한테 아침에도 식별은 또르테아 어머니에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여러분 안에서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고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작용하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성령의 은총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도 무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깊이 내면을 보십시오. 내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열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할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그 열정을, 그 선한 일을,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비로소 깨닫게 하고, 비로소 듣게 하고, 비로소 알아차리게 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길 가게 하는 능력으로 작용이 되는 것이죠. 비로소 길, 진리, 생명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믿는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네가 갖는 생각에 내가 힘을 보탠다. 너의 생각이 네 생각이 아니라 내가 불러일으킨 생각이면 믿고 네가 용기를 내서 행동에 옮겨라. 근데 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더라고요. 성령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를 동일시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저를 통해서, 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의 생애를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에페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새롭게 하심이 먼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신비와 놀라움을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맞는 일을 행할 힘이 되어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